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개론 내용을 다루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복이 많으세요. 왜냐하면은 최신 거, 가장 공이 많이 들어간 그런 내용과 파일을 다루시니까 복이 많으신 거죠? 근데 김세한 목자는 가는 데마다 이거 할 때마다 그 얘기를 꼭 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첫 번째 시간이고요. 짧으면 2시간, 길면 아마 3시간까지는 안 가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의 제목은 히브리 원문에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로 붙였어요. 그래서 베레시트, 태초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이 된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이 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 성경은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우주의 기원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게네시스 코스모 또는 제네시스 코스모, 현대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게네시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창세기 70인역의 제목을 따가지고 이렇게 붙였다. 저자는 누구냐? 모세오경의 저자죠. 모세죠. 모세오경의 가장 첫 번째 경권이 창세기죠. 아마 1400년경, 물론 이제 모세가 생존할 그때여야 되겠죠. 그 무렵에 기록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창세기의 배경이 되는, 지리적인 그런 배경이 되는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요, 구약 성경 전체의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 가운데 가나안 또는 그 밑에 팔레스틴, 오늘날은 팔레스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 이름을 성경에서는 가나안, 세상에서는 팔레스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지점은 전에도 이제 살펴본 대로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 보면 여기를 중심으로 왼쪽 터키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유럽이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 터키만 건너가면,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가기만 하면 바로 유럽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가 또 시작이 돼요. 남쪽으로 가면 또 아프리카가 시작이 됩니다. 대륙의 가교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대륙의 중간 지점에 있다. 자, 이런 곳은 사람들이 자주 들락날락거릴까요? 드물게 들락거릴까요? 자주 들락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명의, 여러 종교의 유입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도 여기를 지나가서 아프리카로 가든가 아니면 아시아로 가든가. 아시아 사람은 또 유럽으로 갈 때 또 여기를 거치고 아프리카로 갈 때 또 여기 거치든가.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은 여러 가지 문명이 다 유입이 되기 때문에 종교도 다양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는 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땅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르는데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이 비옥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곡식을 재배해가지고 심지어는 유럽에까지 그렇게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곳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이 좋은 땅이니까 쟁탈전이 치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치열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중간에 끼어 있는 가나안 땅, 다신론 발달이 일반적이어야 된다
그런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지역에서 다신론이 아니라 유일신 사상이 이쪽에서 발달이 된 거예요. 여호와, 다른 신은 없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다. 이것은 세상에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현상이다. 이런 데는 다 인류 문명사를 보면 다신론이 그렇게 발달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참 신기하다, 희한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팔레스틴 땅입니다. 여기를 배경으로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창세기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커다랗게 나누면은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역사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성격에 따라서. 오늘은 바로 이 첫 번째 부분, 인류의 역사 이야기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기간은 12장에서 50장까지의 그 기간보다 훨씬 긴 기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로는 짧지만 훨씬 더 긴 기간을 배경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창세기에는 이렇게 세상 만물, 피조물의 어떤 그 기원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안식일, 결혼, 범죄, 인간의 범죄 말하는 거죠. 죽음, 인간에게 어떻게 사망이 찾아왔나. 그다음 가정,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어떻게 이루게 되었나. 또 예술, 도시, 언어, 희생제사 이런 것들의 기원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요, 아담, 아벨, 이삭, 멜기세덱, 요셉 이런 인물이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거든요.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도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대목이 사실은 1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장, 2장 이 부분이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우리 저녁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뭘 배우냐면 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거 배우시고 자라났을 거예요. 또 특별히 배우지 않으셨어도 매스컴을 통해서 뭐 이렇게 귀동량으로 많이 세뇌되고 많이 들어온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뭐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이렇게 점점점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둥, 그죠? 지구의 나이가 뭐 45억 년이라는 둥,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사실 이 1장, 2장에 대해서 제대로 기초를 안 세우면 다 무너집니다. 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태초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조성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의 태초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어떤 이런 물질 세계와 시간이 같이 한꺼번에 창조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같이 창조가 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무에서 유로의 창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무에서 유로의 창조였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그런 창조였다. 그걸 기록하고 있다. 창조하다, 뭐 만들다, 뭐 이런 동사 중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라, 바나, 그 다음에 뭐 야차르, 또 하나는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만 썼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뭐 그리스 신화나 아니면 기타 다른 종교에서 창조했다 뭐 이런 창조 기사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요 전부 다 기존에 무엇인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뭐 주물떡주물떡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런 식이에요. 기존에 어떤 있는 재료를 통해서 뭐 때로는 뭐 알에서 깨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결혼해서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기도 하고 그럼 결혼해서 태어났으면은 이미 어떤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독특성이고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유대인들도 모든 존재의 근원이 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사상은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또 환기해야 될 게 뭐냐면은 2절을 보면 뭐 흑암이 뭐 기품이 있고 뭐 공허하고 어쩌고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뭐 재창조 아니냐? 재창조라는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재창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한 번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은 이제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존재에 대해서 한 번에 창조하셨다. 재창조?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진화론자들한테 영향받은 타협의 사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목되는 게 뭐냐면은 1장에 보면 반복구가 계속 나와요. 반복구가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9번 나오고요.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대로 되니라는 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대로 되어 되니라가 아니라 되어 그래도 그게 같은 뜻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한 번으로 쳐서 6번 나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평상시에 듣는 무슨 설교 말씀 뭐 그런 정도 선으로 한정하시면 안 돼요. 네. 그거보다 더 포괄적인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그 의미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뜻이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의도대로 그대로 됐다. 이겁니다. 맞죠? 네. 근데 이거는 노아 방주 때도 이런 걸 우린 발견을 해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제도를 명령하셨는데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랬죠? 2번이나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제도를 명했고 모세는 또 백성들한테 그걸 그대로 전달해 가지고 백성들이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고 이것이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서술한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에도 나와요. 저랑 여호수아 공부하셨잖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또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했고 백성들은 또 그대로 시행했다. 이렇게 서술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세요. 그 뜻을 실현하셔야 되고 실현이 됩니다. 이런 관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세상은 우연히 생긴 거야. 그리고
계속 변화되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변화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설계가 있고 그대로 되는 거다. 여러분들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론에 불과해요. 과학을 빙자한 가설입니다. 가설에 불과합니다. 증명된 게 아니에요. 사실 증명된 과학은요, 과학적인 사실들은요, 창세기를 더 지지합니다. 조금 제가 어려운 표현 써볼게요. 학생들 공부했으니까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이런 게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연력학 제1법칙은 뭐냐면요. 여기 고무풍선이 있습니다. 고무풍선이.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고무풍선 안에. 창조를 딱 하셨을 때 그 분량만큼 다 집어넣으셨어요.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이 안에의 총량은, 창조하신 그 총량은, 물질의 총량은, 에너지의 총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뭐 장작불 태워서 사라졌잖아. 사라진 게 아니죠.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간 거죠. 뭐 탄소 분자로 뭐 또 산소랑 결합해서 뭐 이산화탄소로 뭐 이렇게 아주 다 흩어진 것뿐이지 없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형태만 바꾼 거지. 그래서 이 무게를 다 재면, 양을 다 재면 100년 전이나 1000년 뒤나 똑같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거든요. 그걸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어렵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한 번에 하신 거예요. 한 번에. 이게 뭔가 더 거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불어나고 점점 더, 예? 어저께 10kg였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20kg 되고 30kg 그렇게 된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밝혀진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여기에 더 가깝고 더 친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진화론하고 친하지 않아요. 이 법칙은.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모르셔도 됩니다. 나중에 저기 또 진화론에 대해서 다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자세하게 또 할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한 분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 주변에 관찰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은하와 쌍둥이라고 하는 안드로메다 은하거든요. 은하. 여기에 저기 점 하나가 태양계래요. 저기에 딱 이렇게 봐서 점 하나에 해당되는 게 태양계래요. 태양계가 뭡니까? 태양을 포함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요즘에 명왕성은 빼야 된다고 그러죠. 이 행성들이 다 포함된 게 태양계예요. 그게 바로 앞에 사진에 점 하나래요. 점 하나.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규모죠. 자,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앞에도요 회전을 한대요. 중심축이 있고 회전을 해요. 그 중심축을 향해서. 근데 태양계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행성들이 회전을 해요. 그리고 또 소우주로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이 눈에 보고 있는 이런 물질들을 잘게 썰고 그러면은 뭐예요? 분자가 되고 또 분자도
절반으로 잘라내면은 뭐예요? 원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원자도 어떻게 생겼냐면요, 모양이 가운데 중심체가 있대요. 그 중심체를 핵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게 있답니다. 근데 전자라고 하는 저 존재가 빛의 속도로 그 주변을 계속 돈다는 거예요. 어때요? 참 재밌죠? 아주 커다란 어마어마한 우주도 특징이 뭐냐면 중심축이 있고 그 중심축을 향해서 돈대요. 태양계도 역시 마찬가지고 중심축이 있어서 돌고, 아주 작은 소우주를 봐도 중심축이 있고 또 돌고 있어요. 어때요? 공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공통점이? 통일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이지적인 존재가 있어가지고 어떤 질서와 조화를 이렇게 부여한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된 세상에 대해서 또 어떤 반복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만 보시기에 좋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밑에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또 반복구가, 제가 반복구로 이것을 지정하진 않았지만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각기 그 종류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학 이론하고 친합니다. 이 말씀도요. 뭐랑 친한 줄 아세요? 유전학, 멘델의 유전 법칙, 유전학하고 굉장히 친한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유전학이 뭐예요? 사람의 오장육부 이런 거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설계도가 있다는 거죠. 이 몸에 유전자라고 하는 설계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사람의 유전자면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고요. 이게 오리면 오리로 성장하고, 코끼리면 코끼리로 성장하고, 사자면 사자, 호랑이면 호랑이로 성장하지, 호랑이 유전자를 받았는데 나중에 사람으로 되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테두리 안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각기 그 종류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진화론은 어떻게 얘기해요?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원숭이 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사람 되고,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악어가 점점점 발달해가지고 새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전학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전 법칙을 얘기했는데, 아마 내가 100년 전에 먼저 태어나서 이 이론을 발표했다면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하지 않았을 거다. 왜요? 틀린 거거든요. 그런 말을 했어요. 자꾸 그 어려운 얘기가 나오죠. 그건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다음에 더 자세하게 제가 다뤄줄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진화론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유전학하고 굉장히 친한 말씀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유전학하고 진화론은 서로 상충한다는 거죠. 네. 바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는 각각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우리 창조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무리 어떤 사람일지라도, 장애가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가정이 부유해도, 가정이 가난해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 사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왜요? 진화론에 영향받아가지고 사람을 나누죠. 사람은 점점 발전해가지고
진화한 존재야. 그래서 저기 흑인종에서 황인종으로, 그죠? 황인종이 조금 더 진화해서 백인종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백인종들 입장에서는 흑인 보면은 사람 취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진화론에 영향받은 사상이에요. 제일 진보한 인종이 백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에 영향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을 단순히 과학 이론으로 알면 오산입니다. 진화론은 굉장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엄청난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게 진화론이에요. 사회과학, 정치, 철학 모든 영역에서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폄훼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우리를 물질적으로만 계량화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붙드셔야죠. 각기 그 종류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우리 하나님은 예술가세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한번 보세요. 이거 보고서 아우 보기 싫어, 아우 추해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없죠. 아유 멋져, 야 어떻게 저렇게 신비로울까 이런 경외감을 느끼죠. 허블 망원경으로 저 멀리 우주를 보면은요 이런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예술가예요. 또 말머리 성운이라는 곳이 있어요. 정말 꼭 말머리 같이 생겼네. 그죠? 네. 지구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조각하신 거예요. 우리만 사진 찍을 때 뭐 하트 만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만들 줄 아세요? 너희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호수예요. 나무들이 주변에 아주 형형색색의 그런 나무들이 둘러싸여 있고요. 저렇게 호수가 아름다운 모습을 저렇게 이루고 있죠.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이 강이 흐르는 이 자연스러운 모습은요, 우리 몸속에 흐르는 혈관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혈관, 우리 몸속에. 근데 강도 이렇게 흘러요. 사람은 이걸 보고 답답해하죠. 왜요? 굽이굽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한참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돈 들여가지고 어떤 짓을 해요? 일자로 그냥 촥 뻗게, 그죠? 근데 그게 잘못된 일이었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걸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 물이 이렇게 굽이굽이 흘러야 저 끝에 있는 땅도 적셔주고, 요 가까이 있는 땅도 적셔주고, 그렇죠? 이렇게 굽어가면서 유속이 느려져야 거기에 물고기 새끼가 아니지, 물고기가 알도 낳고,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듯하게 사람들이 개간해가지고 그렇게 낸다고 4대강 사업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몹쓸 짓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렇게 만드신 거다. 그죠? 우리 아무리 아름다운 옷 입어도 자연이 입는 옷만큼의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뭐 2km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높이의 저런 그랜드 캐년. 우리 하나님은 조각가세요. 참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구가 나오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단순하게 어떤 감각적인 면에서 이야기한다고 하시면 오산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더 깊은 의미가 있죠. 뭐냐? 조화와 질서가 부여됐다는 의미예요. 비례와 균형이 맞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되게 하신 거라는 거죠. 물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굽이굽이 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서와 조화,
비례와 균형 뭐 이런 것들이 부여됐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요, 가장 완전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가장 완전하지, 거기에 뭔가를 더 하려고 하고 빼려고 하면은 사고가 나죠. 그죠? 네, 그게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복구가 있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6번 나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부분도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 만에 이게 다 만들어져? 그러면 이게 가능해? 이때 이 하루는 사실은 수천 년, 수만 년 되는 그 기간인데, 이걸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지금의 하루 개념하고는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진화론자들의 어떤 그런 사상에 영향받아서 혼합된 그런 생각을, 혼합된 사상으로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이때 이 하루 개념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하루 개념과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네. 만약에 그걸 거부한다면 이미 그 진화론에 영향받은 거예요. 저 몇 천년, 몇 천만 년, 몇 백만 년 되는 걸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이미 진화론에 영향받은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하루의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제대로 세워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창조의 백미는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죠. 인간의 창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요? 말씀하신 대로 뭐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뭐 곡식 있게 뭐 이렇게 뭐 씨 맺는 채소 뭐 이런 것도 그냥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되고, 그죠? 육축과 짐승들도 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고.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었어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2장에 가면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굉장히 독특해요.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인간만큼은 좀 달리 그렇게 창조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존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하신다고요. 이걸 어떻게 비유하고 싶냐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 뭐 준비하세요? 신랑 같으면, 아들 같으면은 뭐 집 준비하겠죠. 딸 같으면 뭐 준비합니까? 혼수, 그죠? TV, 냉장고, 세탁기, 뭐 장 이런 거 딱 들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마지막으로 키를 주면서, 자, 이거 네 거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TV,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존재가 뭐예요? 사람이죠? 만약에 그 결혼이 무산된다면 이런 살림살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마치 그 이런 혼수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딸한테 안겨준 그 부모님처럼,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 다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런 후에 그것을 다 누구한테 지금 맡긴 거예요? 인간한테.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축복된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신뢰했구나. 근데 그 신뢰에 먹칠한 게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중에서 아담 창조, 그 부분이죠. 아담 창조. 자연도 자연이라네. 사실 자연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그러죠. 만물, 피조물, 그죠? 자연은 스스로 자자의 그러할 연.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의 사상을 담고 있는 단어가 자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만물, 피조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든 물질적인 것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계의 것들 이렇게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이 창조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물쇠를 딱 채우는, 네? 마감을 하는 그 일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모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자, 안식일 언제부터 존재한다고요? 모세 시대가 아니라 언제부터요? 천지창조 때부터. 천지창조 때부터 존재했으니까 언제까지 지속이 된다고요?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그죠? 안식일은 율법의 일부가 아닙니다. 천지창조 때부터. 천지창조의 그 일과 관련된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분명히 알아야 되죠. 안식일은 마치 하나님이 세우신 천지창조의 기념비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식일 지키라고 명령하시잖아요. 명령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러므로 그러면서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또 애굽에서 너희들 구원했으니 그러므로 안식일 지켜라. 또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았던 인간이 어떤 길을 갔습니까? 네, 범죄하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째째하신 분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선악과 한두 개 따먹었다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죠? 선악과 범죄의 의미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맡겼던 신뢰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귀를 더 신뢰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마귀의 말을 더 믿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을 믿은 게 아니라 너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신뢰의 문제, 신뢰가 깨진 거예요. 왜 믿어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믿어라 그러셔요? 여기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죠. 그냥 추방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여기에 사실은 은혜가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길을 막으십니다.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접근을 막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을 한번 가만히 분석해 봐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범죄 이후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은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여자 하와에게.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열하는, 아담이 분열하는, 또 아담과 하와가 분열하는 양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분열의 모습은 우리 가까이에 있죠? 그죠? 이런 모습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또 조금 지나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나타나는 또 치명적인 현상이 또 나타나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또 4장에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라멕이 소년을 죽여가지고 그 사실을 아내들 아다와 실라 앞에서 노래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나타난 현상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분열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분열이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잠깐 이제 화보를 보면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집단과 집단의 분열의 양상, 서로 그 갈등하는 상황의 극단이 뭐냐면은 전쟁이죠, 전쟁. 지구상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자지구 모습입니다. 가자지구. 이스라엘에서 포격해가지고 막 쑥대밭이 됐죠. 자세히 보시면 저 안에 여인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맨 밑에 보이세요? 네. 참 처참하죠. 네. 그리고 인간과 만물 사이에도 분열이 일어났다. 뭐예요? 땅이 저주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수고 안 해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그죠? 그 이후에는 이제 노동을 해야 되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땅이 저주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농업하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것은 인간과 이 피조계의 분열의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이게 뭔 줄 아세요? 남태평양에 가면은요, 쓰레기 대륙이 있어요. 쓰레기 대륙. 여기 대통령도 있고요. 여기 신청하면 국민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대륙에. 홍보를 위해서 아마 그런 걸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플라스틱은 사람이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만물 가운데에서 사람이 그걸 가지고서 장난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죠? 유전자 조작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래가지고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계약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것들은요, 자연 분해되게 해놓으셨어요. 정화되게. 그 시스템을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어떤 욕망이 새로운 것들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서 편리함을 추구하고, 예? 그러는 가운데 지금 이 벌어진 상황이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잠수부가 지금 쓰레기 저 더미 속에서 지금 헤엄치고 있죠. 대륙이 있어요. 태평양에. 그래서요, 과소비하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소비는 미덕이라고요? 아니.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을 저렇게 훼손합니다. 사람들이. 왜요? 저기다 곡물 재배하려고. 그 곡물을 재배해야만 가축 사료로 납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을 놔요. 엄청난 면적의 녹지들이 사라집니다. 지구온난화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런 거 보이시죠? 우리가 언제부터 황사 뭐 이런 거, 미세먼지 이런 거 걱정하고 뭐 경보 발령 내고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갈 때까지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청소하시죠. 자녀들이 방을 갔다가 갈 때까지 가게 어지르면 나중에 어딘가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청소하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죄악으로 관영한 이 땅을 심판하시고자 그렇게 계획하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못 지나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도록 하셨잖아요. 그 다 쓸어버리긴 쓸어버리시되 여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 멸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노아의 가족을 남겨놓습니다. 남겨놓기 위해서 방주를 짓도록 하죠. 이 30대 5대 3 이거를 비율적으로 이렇게 보면 길이가 30이고 가로가 5고 높이가 3이고 이 비율이요 바다에서 가장 안정적이랍니다. 영국의 무적함대, 뭐 그레이트 브리트호 이런 배가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그 바다에서 안정적으로 항해할 수 있는데 그 비율이 딱 이거랑 일치한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레이트 브리트호 뭐 나오고 그러기 이전에 이미 노아한테 이걸 명령하셨어요. 그죠?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자, 아라라사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터키와 이란과 시리아 접경지대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재미있는 고고학적인 발굴이 이루어지죠. 방주의 조각들이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요 밑에 긴 조각 그리고 크레바스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절벽같이 눈이나 얼음이 이렇게 딱 벌어지면 절벽같이 이렇게 깎아지는 듯이 생기잖아요. 그걸 크레바스라고 그러는데 그쪽에 짧은 조각이 발견이 됐다. 저기 사진 찍고서 저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저 사람이. 거기서 발견이 된 나무 조각들입니다. 이게 여름에는 눈이 조금 녹기 때문에 저렇게 뭔가 형체가 발견이 돼가지고 사진에 찍히기도 하고. 여러분 이 나무는 우연히 이렇게 됐을까요? 직각으로 됐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가공했으니까 이렇게 됐을까요? 가공했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 아라라산 근처에는 이렇게 조개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과거에 여기 물에 잠겼었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입니다. 그죠? 지구과학자들은 이 노아 방주 사건을 믿지 않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여기는 바다에 있었는데 융기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노아 홍수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것이 이렇게 높이 솟아올라가지고 산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 이것이 복원도입니다. 창조과학회는 또 이렇게 생긴 그 노아 방주를 전시해 놓고 있죠.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성경의 이 사람들의 수명이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드는 계기가 뭐냐면 방주 사건, 노아 홍수 사건 전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900살 때예요. 평균이 뭐 912세인가 그렇습니다. 홍수 이후로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아브라함 175세, 그죠? 다윗 70세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이 또 그 8명이 남아가지고 또 인종을 전하죠. 또 인종을 전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여기는 굉장히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서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죠.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지면에 흩으시는 그런 조치를 취하시죠. 자, 그래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11장 마지막 부분에 한 사람을 딱 이렇게 비춰주세요. 누구냐면 아브람. 이제 12장부터 등장하게 될 그 인물을 딱 비춰주시고 이 11장에서 이제 전체적인 역사 이야기를 끝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인물 중심의 이야기로 창세기 후반부가 이어지는 거죠.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게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접적 예언의 내용이다. 누구를 가리켜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뱀한테. 그죠? 뱀한테 한 말인데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요? 아브라함 선택하신 이유가 뭔데요? 누구를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장구한 세월에 하나님의 그런 시도와 스토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반복되는 역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시 은혜 베푸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 이런 사이클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사이클을. 이거는 창세기 전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도 또 이런 사이클이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갔다가, 그죠? 아니, 그 이전에 야곱 가족들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그죠? 또 바벨론 포로 됐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스토리잖아요. 이런 게 계속 순환이 된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저희들에게 비춰주는 커다란 골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약하고요.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